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콤한 쉼을 누리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밀린 집안일이나 일터의 자리에서 바쁜 삶의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연일 들려오는 이라크 사태와 여러 국제적인 소식들로 세상이 참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시선과 삶의 중심을 변함없는 말씀 앞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7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화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짙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흘이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그 어떤 의학적, 영적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장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자리인 거죠. 그 절망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기대어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묘하게 비껴갑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당장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언젠가는 나중에는 다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미래의 위로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의 시선을 먼 미래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다.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에고 에임이 곧 나라는 인격과의 살아있는 동행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향하시던 그 길에서 달려나온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는 여전히 냄새나는 무덤 속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얄팍한 이해를 내려놓고 생명이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대목에서 찬송가의 영원 평안해를 작사한 스패포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고 설상가상으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내 딸을 모두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비극,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흘의 절망 한가운데서 그는 딸들이 잠든 그 차가운 사고 해역을 지나며 펜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바다에 빠진 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비극의 이유가 속 시원히 해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려나와 그러하외다 고백했던 마르다처럼 스패포드는 비극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먼저 아멘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내 팍팍한 상황이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은 상황이 바뀐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 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해를 앞지르는 선제적 아멘을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말의 여유 속에 계시든 분주한 삶의 현장에 계시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현재적 부활을 누리는 3단계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내 삶의 나흘의 절망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괜찮을 거야 라며 억지로 덮어두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제적 한파, 단절되어 냄새나는 관계의 무덤, 질병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둘째, 미래의 위로를 현재의 동행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기적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도를 멈추고 지금 내 눈물의 현장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지금 주님이 제 생명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이해를 앞지르는 선제적 아멘을 선포하십시오. 마르다처럼 스페포드처럼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고백하십시오. 눈을 감고 소리내어 말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작지만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굳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리고 기적을 부르는 강력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식들과 버거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절망의 무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언젠가라는 막연한 위로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지금 눈물 흘리는 내 곁에 다가와 서 계신 부활에 주님을 온전히 껴안게 하옵소서. 비극의 바다 한가운데서 내 영혼 평안해를 불렀던 스페포드처럼 달려나와 그러하외다 고백했던 마르다처럼 비록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먼저 아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말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하늘의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넉넉히 이기는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